능가경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때 대해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만약 경계가 단지 가명이고 가짜 이름이고 모두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알면 곧 취할 것도 없다. 취할 것이 없기 때문에 소취가 없기 때문에 또한 취함, 능취도 없다. 능취와 소취 두 가지가 함께 없기 때문에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지혜라고 이른다. 늘 이제 구분을 짓죠. 능과 소를 구분을 짓는데 어느 한쪽만으로가 가능하지가 않다. 말을 한다. 그러면 상대를 두고 말을 한다. 이 부분이 늘 생략이 돼 있다. 사람 없어도 혼잣말 하는 거 아니냐. 금방 재미없죠. 늘 상대함으로써 소의 뿔을 상대함으로써 토끼뿔이 있다 없다 따지고 취함, 취할 것과 취함, 취할 것이 없음을 내가 깨닫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취함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취함이 없음을 깨닫는 것과 같은 거다. 상대를 두고 내가 취하지 말아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그거는 뭐 똑같은 거다. 능치와 소치 두 가지가 함께 없기 때문에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지혜라 이른다라고 한다면, 맞아요. 대보살 마하살의 질문이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에 그 지혜는 경계에서 얻을 수 없습니까? 일체 모든 법의 자상 공상에 같은 뜻과 다른 뜻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체 모든 법의 자상 공상에 같은 뜻, 다른 뜻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법의 자상과 공상이 각가지로 같지 않고 다시 서로 은폐하여 얻지 못합니까? 산, 바위, 석벽, 발, 장막 등에 덮이고 막혀서 얻지 못합니까? 지극히 멀거나 지극히 가깝거나 늙거나 어리거나 눈멀고 어둡고 모든 감각기관이 불구라서 얻지 못합니까? 감각기관이 그러면 없어서 근이죠. 육근이 뭔가 빠져가지고 장님이다 등등. 만약 모든 법의 자산공상에 같은 뜻과 다른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지혜라고 할 수 없고 마땅히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경계가 있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또 반대로 모든 법의 자산과 공상이 갖가지로 같지 않고 다시 서로 은폐해 얻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것도 또한 지혜가 아닙니다. 경계를 하는 것은 지혜라고 말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산, 바위, 석벽, 발, 장막 등에 덮이고 막혀서 지극히 멀거나 지극히 가깝거나 늙거나 어리거나 눈멀고 어두워서 알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또한 지혜가 아닙니다. 경계는 있지만 지혜를 구족하지 못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가지고 따지고 드는 건 넘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대개 이것이 진실한 지혜인데 너가 말한 것과는 같지 않다. 내가 말한 것은 숨기고 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경계는 오직 가명이어서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단지 밖의 법의 외법의 유무가 자기 마음에 보이는 것임을 깨달으면 지혜는 그 가운데, 그 외법 가운데서 필경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내가 말한 경계는 오직 가명이어서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것은 밖의법에 있다 없다 이게 자기 마음에 보이는 것임을 깨달을 때 지혜는 그 외법 가운데서 얻을 수 없다는 걸 말한 거다.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염이 일어나지 않고 삼해탈문에 들어가 지혜의 체성 또한 있는다. 일체에 각상 범부들이 각상 주석이 깨달을 각자예요. 마음에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 또는 사고 생각하는 것 일체 각상 범부들이 시작이 없는 때부터 희론에 훈습되어 밖의 법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갖가지 형상을 헤아려 집착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다를 게 뭐가 있냐? 라는 게 제 질문인 거고 이와 같이 아는 것을 이른바 모든 법이 오직 마음에 보이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라고 한다. 나와 나의 것을 분별하는 경계와 지혜에 집착해서 밖의 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해 그 마음이 단견 가운데 머무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분별을 버리고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일체법은 오직 마음으로 건립한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대여 어리석은 범부는 시작이 없는 때부터 허망하고 거짓되며 악하고 그릇된 분별에 환에 미혹되어 여실한 법과 언설의 법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 밖의 모양을 헤아리고 방편의 말에 집착해 청정하고 진실하게 사구를 떠난 법을 닦고 익힐 수 없다. 대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세존께서 가르치신 것과 같습니다. 원하건대 저를 위해 여실한 법과 언설의 법을 말씀하시어 저와 모든 보살마살들로 하여금 이 두 가지 법에서 외도와 이승이 들어갈 수 없는 선교를 얻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자세히 들어라. 대여 3세의 열에게는 언설법과 여실법이라는 두 가지 법이 있다. 언설법이라는 것은 이른바 중생심에 따른 갖가지의 모든 방편의 가르침을 말한 것이다. 여실법이라는 것은 이른바 수행자가 마음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 모든 분별을 떠나 같음과 다름, 함께 그리고 안 함께 등의 종류에 떨어지지 않고
일체의 심의 의식을 뛰어넘어 스스로 깨닫는 성지로 행하는 경계에서 모든 인연과 상응하는 견상을 떠나는 것이다. 이것은 일체 외도 성문 영각 등 이 변에 떨어진 자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여실법이라고 한다. 두 가지 법을 너와 모든 보살 마하살들은 마땅히 잘 닦고 배워야 한다. 언설법과 여실법 두 가지를 구분을 짓고 하나는 중생심에 따른 갖가지 모든 방편의 가르침. 여실법은 어디에도 양변에 떨어지지 않고 스스로 깨닫는 성지로 행하는 경계에서 모든 인연을 떠나는 것, 인연과 상응하는 견상을 떠나는 것. 그렇지만 또 이 두 가지 법을 다 마땅히 잘 닦고 배워야 한다. 그때 대보살 마하살이 다시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한때 로카야타의 주술사론은 로카야타 주석 순세외도 물리적 쾌락주의자. 그럼 세상에 그냥 순리적으로 사는 게 도다 이런 거겠죠. 로카야타의 주술사로는 단지 세간의 재리를 섭취할 수 있고 법리는 얻을 수 없다. 법리를 얻을 수 없으면 마땅히 친근하게 받들어 섬기면서 공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애께서 한때 로카야타의 주술사로는 이러이러하다. 무슨 까닭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대여 로카야타의 사론은 단지 문구를 수식해 어리석은 범부를 속여 흐리게 하고 세간의 허망한 말을 수순해 뜻이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아 진실한 경계에 깨달아 들어갈 수 없게 한다. 일체의 모든 법을 깨달을 수 없어 항상 이변에 떨어져 스스로 정도를 잃고 또한 다른 사람도 정도를 잃게 해서 모든 생류에 윤회하여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오직 마음에 보이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밖의 경계에 집착해 분별을 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세론의 문구 로카야타의 이론 이것이 인과 비유로 장엄해 단지 어리석은 범부를 속여서 생로병사 우비고뇌 등의 근심에서 해탈할 수 없게 한다고 말했다. 대여 석재 환희는 온갖 논을 두루 해석하고 스스로 여러 논을 지었는데 저 세론자에게 세론자 로카야타겠죠. 순세외도 세론자에게 한 제자가 있어 용의 몸으로 현작하고 재석의 천궁에 가서 논에 종지를 세우고 요점을 간추려 교시가 재석천왕 재석천왕이여 나와 당신이 함께 논쟁에 만약 당신이 진다면 나는 마땅히 그대의 1000개의 바퀴살로 된 수레를 부술 것이고 만약 내가 진다면 하나하나의 머리를 베어서 사죄하고 굴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법을 논해서
재석을 꺾어 항복을 받고 1000개의 바퀴살로 된 수레를 부수고 다시 인간계로 돌아왔다. 대여 세간의 언론은 인과 비유로 장엄하고 나아가 용의 모양을 나타낼 수 있으며 묘한 글과 말로써 모든 하늘, 아수라를 미혹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생멸 등의 견해에 집착해 하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랴. 그러므로 대여 새로운 자들을 마땅히 친근하게 받들어 섬기면서 공양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고가 괴로움이 생기는 인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여 세로는 단지 몸의 감각 경계를 말할 뿐이다. 그 세론에는 백천작구가 있는데 이후 말세에 나쁜 견해로 악견으로 괴리된 그릇된 무리들이 무너지고 흩어지고 나뉘어져 많은 부류가 되어 각각 자기의 인연을 고집하게 된다. 대여 다른 외도는 교법을 세울 수 없고 오직 로카야타만이 백천구로서 널리 무량한 차별의 인연상을 말하지만 여실한 이치는 아니다. 또 스스로도 이것이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법인지도 알지 못한다. 대가 여쭈기를 세존이시여 만약 로카야타가 지은 논이 갖가지 문자와 인과 비유로 장엄하고 자기의 종에 집착하지만 진실한 법이 아니어서 외도라고 이르는 것이라면 세존께서도 또한 세간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갖가지 문구와 말씀으로 시방의 일체 국토와 하늘과 사람 등의 무리가 모아서 모인 집회에서 널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지혜로 깨달은 법이 아니므로 세존께서도 또한 외도의 말과 같지 않습니까? 카페불은 언설법과 여실법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둘 다 마땅히 잘 닦고 배워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언설법과 로카야타의 이러이러한 그러면은 사상 로카야타의 사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됐든 간에 결국은 모양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그러면은 뭐 시대에 따라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뭐 오늘날은 이제 과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테고 이것과 다른 게 뭡니까? 우리 뭐 흔하게 불교는 과학이다. 과학을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을 해서가 아니라 다른 종교는 과학적이지 않고 불교는 과학적이다 라든지 그것도 책임질 수 있으면 결국은 깨닫게 할 수 있으면 그런 소리로서 그럼 언설법이 되는 거고 책임을 못 지면 로카야타의 주술사론이다.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걸 묻는 거죠. 대도 세종께서도 또한 외도의 말과 같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대여 나의 말은 세간의 말이 아니고 로카야타의 말이 아니고 또한 오고 감이 없다. 나는 모든 법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대여 온다는 것은 모여 생기는 것이고 간다는 것은 무너져 소멸하는 것이다.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이것을 곧 생기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대여 내가 말한 것은 외도가 분별 가운데 떨어진 것과 같지 않다. 외도가 분별 가운데 떨어진 것과 같지 않다. 왜냐하면 밖의 법의 유무회에 집착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자기 마음뿐임을 깨달아 이취, 능취하고 소취, 능취, 소취 붙일 게 없고 모양의 경계를 짓지 않고 분별을 내지 않고 공, 무상, 무원의 문에 들어가 해탈하기 때문이다. 대여 내가 기억하기로 어느 때 한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어떤 새로운 바라문이 내가 머무는 곳에 와서 갑자기 나에게 구담이여 또 세존의 다른 칭호죠. 구담이여 일체는 만들어진 것입니까? 소작입니까? 바라문이여 일체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은 첫 번째 세론이다.
그러니까 바라보니 또 일체는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일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두 번째 세론이다. 일체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일체는 생겨나는 것입니까?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섯 번째 세론이다. 3, 4, 5, 6 이런 거겠죠. 그러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생기는 거다, 안 생기는 거다. 그가 다시 일체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일체는 함께합니까? 함께하지 않습니까? 일체는 모두 갖가지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을 받습니까? 나는 그때 그것은 11번째 세론이다. 5개 더 더하면 일체는 같다. 일체는 다르다. 함께한다. 함께하지 않는다. 그가 다시 일체는 유기입니까? 무기입니까? 유아입니까? 무아입니까? 이 세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세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찰나입니까? 찰나가 아닙니까? 허공과 열방과 비택멸은 만들어진 것입니까? 비택멸. 지혜에 의하지 않고 유의법이 스스로 없어지는 것. 허공과 열반과 비택멸은 그러면 가만히 내비둬도 깨닫는다. 지혜다. 유의가 없어진다. 만들어진 것입니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중유 중음 우리 죽은 다음에 그러면 뭐 49일 동안 새 몸을 받기 전에 중음신이다 등등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라무니여 이와 같은 것은 모두 그대의 세론이지 내가 말한 것은 아니다. 바라무니여 나는 시작이 없는 때부터 희론의 모든 나쁜 습기로 인해 삼유가 생긴다고 말한다. 육유, 색유, 무색유 오직 자기 마음에 보이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밖의 법을 취하지만 진실로 얻을 수는 없다. 외도는 아와 근과 경 셋이 합해 지가 생긴다고 하지만 나는 이와 같지 않다. 나는 인을 말하지 않고 인이 없음도 말하지 않는다. 외도는 아 그리고 근, 경, 육근, 육경 그러니까 아는 또 육식 그래서 이렇게 18개의 촉으로서 여기서는 지, 알지자 지가 이해가 생긴다고 하지만 나는 이와 같지 않다. 나는 인을 말하지 않고 인이 없음도 말하지 않는다. 오직 허망한 마음을 반영해 능취와 소치로 연기를 말한다. 너와 다른 아에 집착하는 자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새로운 그러면 우리 니까에서 봤던 생명과 육체가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세상이 항상하냐 항상하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요 능가경의 표현으로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와 같은 것은 모두 그대의 세론이다. 나는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희론에 너가 지금 묻는 그런 희론에 나쁜 습기로 인해 삼유가 생긴다고 말했다. 희론으로 인해서 유로 후유로 다음 존재로 이어진다. 너는 아에 집착하는 너는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여, 허공, 열반 그리고 비택멸은 단지 세 가지 법수일 뿐 본래 세성이 없는데 하물며 만들어졌다거나 만들지 않았다고 말하겠는가?
만들었다거나 만들지 않았다고 하겠는가? 본래 체성이 없다. 대여 그때 새로운 바라문이 다시 나한테 무명 애업이 인연이 되기 때문에 삼류가 있습니까? 이니 없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무명 애업 이 인연이 되기 때문에 삼류가 있습니까? 인이 없는 것입니까? 나는 이 두 가지 또한 세론이다 라고 말했다. 그가 일체의 모든 법은 모두 자산과 공상에 들어갑니까? 이것도 세론이다. 바라문이여 나아가 조금이라도 심식에 유동이 있어 밖의 경계를 분별하면 모두 세론이다. 바라문이 잠옷 세론이 아닌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체외도에게 있는 사론은 갖가지 문구와 인과 비유로 장엄해 모두 나의 법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일체외도에게 있는 사론은 갖가지 문구 또 인 또 비유로 장엄해 모두 나의 법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물으니까 잠옷 세론이 아닌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다. 그대가 허용한 것도 아니고 세간이 허용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말하지 않는 것도 아닌 갖가지 문구와 의리에 뜻과 이치 의리에 상응하거나 상응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어찌 세간이 허용하는데 세론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있다. 단지 그대와 일체외도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밖의 법에 대해서 험하게 분별에 집착을 내기 때문이다. 만약 유와 무 등의 법의 일체가 모두 자기 마음에 보이는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으면 분별을 내지 않고 밖의 경계를 취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처소에 머무르게 된다. 자기 처소에 머문다는 것은 뜻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법으로 그대에게 있는 법은 아니다. 바라문이여 간략하게 말하면 어느 곳을 따라 심식이 가고 오고 죽고 살고 구하고 사랑하고 감수하고 보고 감촉하고 머물면서 갖가지 모양을 취해 화합하고 상속해서 애와 인에 계착을 내는 것은 모두 너의 세론이지 나의 법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일체법이 자기 마음에 보이는 것임을 깨달아 알면 분별을 내지 않고 분별할 게 없다. 요것과 저것 이거가 맞고 저거는 틀렸다. 그러면은 당연히 분별해야죠. 하나는 보약이고 하나는 독약이다. 당연히 분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자기 마음에 여기 표현으로 자기 마음에 보이는 것임을 깨달아 안다.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안다. 그러면은 자기 처소에 머무른다. 자기 처소에 머문다는 것은 뜻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다.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다. 그러면 죽는 거 아니냐? 하나는 건강해지고 하나는 죽는 거고 하나는 사는 거고 그것도 마음에 이미 참 입에 안 붙어요. 자기 마음에 보이는 것 살고 죽고 자기 마음에 보이는 것 살고 죽고 이전이다. 이 마음은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그럼 거기에
사는 모양, 죽는 모양.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안이비설신의, 안이비설신의 육식으로 이제 보는 게 아닌 거죠. 이 본다는 건, 깨달아 안다라는 건. 그렇게 확장이 되냐? 반복해서 이제 물으시는 겁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대여 새론 바라문은 이와 같이 물었고 나는 이와 같이 대답했다. 그는 나의 자종의 진실한 법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묵묵히 물러가면서 사문, 구담은 존중할 수 없다. 일체법은 무생, 무상, 무인, 무연으로 오직 자기 마음이 분별해 본 것일 뿐. 만일 이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분별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분별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거는 선이고 어떤 거는 악이고 어떤 건 이익이고 어떤 건 손해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건데 이게 그 이전으로 분별 이전으로 참 뭐 무슨 말을 갖다 붙여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되냐? 이 새로운 바라문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존중할 수 없다. 사문구담은 이런 소리 한다. 대여 너도 지금 다시 나한테 이러한 뜻을 묻는구나. 무슨 까닭으로 모든 세론을 가까이 하는 자는 오직 재리만을 얻고 법리를 얻지 못합니까? 이거는 지금 조금 명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부처님께서 대여 너도 지금 이 새로운 바라문처럼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대해의 질문을 부처님께서 한번 다시 반복하신 걸로 보입니다. 대가 사례었다. 말씀하신 재물과 법은 어떠한 뜻입니까? 재물과 뜻을 지금 대보살마하살이 먼저 물은 걸로 보였는데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한때 로이타카의 주술사로는 단지 세간의 재리를 섭취할 수 있고 법리를 세존께서 한때 로이타카의 그럼 순세외도의 주술사로는 단지 세간의 재리를 섭취할 수 있고 법리를 얻을 수 없다. 법리를 얻을 수 없으며 마땅히 친근하게 받들어 섬기면서 공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됐는데 그럼 너도 결국은 외도의 입장으로서 묻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질문을 한번 돌이키는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리, 그 재물의 이익이니까 재리와 법리, 법의 이익, 그 재물과 법은 어떠한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착하도다 너는 미래 중생들을 위해서 질문을 이렇게 바꾸니까 이제 착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너는 미래 중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뜻을 사유할 수 있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해 말하겠다. 대여 재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감촉할 수 있고 감수할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맛볼 수 있어서 밖에 경계에 집착하게 해.
이 변에 떨어지게 하며 탐욕, 애착, 생노, 병, 사, 근심, 슬픔, 고통, 번뇌 증장시킨다. 나와 모든 부처님께서 설명하는 제리는 세론을 가까이 해 획득되는 것이다. 무엇을 법리라고 하는가? 이른바 법이 마음임을 깨달아 이 무아를 보고 인무와 법무와 보고 깨닫고 모양을 취하지 않고 분별함이 없으며 모든 지를 잘 알고 심의식을 떠나면 일체의 모든 부처님께서 함께 관정하신다. 십무원진을 구족하게 다시 십무진원 무진원을 구족하게 받아 행하며 일체법에서 모두 자제함을 얻는 것 이것을 법리라고 한다. 이로써 일체의 모든 견해와 희론과 분별과 상 항상 상자 상 또 단 상견 단견의 이 변에 떨어지지 않는다 되어 외에도 새로는 모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하여금 상과 단이라는 이 변에 떨어지게 한다. 무인론을 받아들이면 곧 상견을 일으키고 인이 괴멸한다고 하면 곧 단견이 생긴다. 나는 생겨서 머물고 소멸하는 것을 보지 않는 것을 법리를 얻었다고 말하며 이것을 재물과 법 둘의 차별상이라 이른다. 그대와 모든 보살마살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대보살마살이 이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이건 또 다음에 보고 법리, 재리와 법리 결국은 인과법 하고 열반법인 셈이고 그러면은 그 재리는 다 해당되는 거겠죠. 건강, 수명, 부, 명예, 세력, 어, 어, 잘생김, 또 영리함, 모양으로서의 이익과 그 다음에 그것과 구분을 짓는 법리. 이 그러면은 모양의 이익은 그 농사 공식대로 가는 거고, 그럼 농사 공식 말고의 공식이 있다. 여기서 외도라고 표현이 된 건 성문 연가까지도 이제 포함이 된 거죠. 그러한 견해로서는 그럼 재리만 천상에 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난 사람으로 나든지 천상으로 나든지 그러한 재리만 얻을 수 있고 법의 이익은 얻을 수가 없다. 우리 다 봤던 다른 내용들인데 정밀하게 따져 묻는 것에 대해서 정밀하게 부처님께서 답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말이 복잡해지고 또 용어들이 생경해지고 끝이 없죠. 그러면은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방금은 너는 모른다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난 거지만 바람은 외도 바라문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끝이 없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모양으로 받아들이면은 또 그거 말고가 있다 하면서 둘로 나눠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